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말씀 허은구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더 특별한 예배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산 제물처럼 주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자가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팀들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이쪽 구석 제일 뒤에 있는 형제, 그 연주가 얼마나 멋진지 흉내 내고 싶은데 너무 아름다운 섬김, 찬양 한 분 한 분이 어우러져서 영적인 대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오니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 종교개혁지 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유럽을 방문하고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라이프치히, 바로 그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저는 카페가 유명하다고 하면 꼭 한번 들러봐야 됩니다. 카페 바움 입구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생긴 카페라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두 번째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첫 번째라고 얘기하십시다. 이곳은 바로 바하가 아주 자주 찾던 그런 카페였습니다. 괴테도 찾았고 슈만도 찾았고 예술가들, 문인들이 아주 자주 찾아서 커피를 마시는 곳인데, 바하는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바하의 작품들을 모아둔 박물관도 옆에 있어서 구경을 했습니다. 커피 박물관. 그 박물관 속에서 바하가 친히 손으로 그렸던 악보, 커피 칸타타의 악보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를 끄집어내어서 커피 나오는 동안에 끄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바움, 유럽 최초의 커피숍. 바하가 자주 찾던 곳, 여기 앉아 커피 마시던 수많은 사람들, 물처럼 다 흘러가고 나 여기 앉아 그들처럼 커피를 기다린다. 마치 한 잔의 커피처럼 향기와 맛과 빛깔을 가진 채 향기롭게, 때론 맛있게, 가끔은 우아하게, 그러다가 홀짝 향기의 여운을 남기고 커피의 진한 맛을 남기고 사라지리라. 딱 커피 한 잔 같은 인생.
가장 향기롭게, 가장 맛있게, 가장 고운 빛깔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서 커피 같은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그래서 바하처럼 음악을 남기고 괴테처럼 작품을 남기고 그림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는 커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이까지 딱 썼는데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홀짝 마셨습니다. 홀짝 커피 한 모금으로 사라지는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향기로운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커피 한 잔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은 한 나라를 그릇 하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아들입니다. 출생 경위는 제가 말 안 해도 되겠죠? 설명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렇다고 해도 그는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조카입니다.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모압은 살려주었습니다.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러나 가나안 정착 이후에 모압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꼬드겼습니다. 음행하도록 유혹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모압은 고원지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자연 환경 덕분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무역로의 중간에 있어서 중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신제사를 드리는 금오스 신을 섬겼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그릇을 오늘 성경은 옮기지 않는 그릇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압은 좋은 포도의 산지여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포도를 통에 오래 묵히면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더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때가 되면 그걸 떠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포도주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데 모압은 마치 옮겨지지 않는 통 안에 있는 포도주처럼 자기만을 위한 그런 모든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맛과 자기의 냄새를 뽐냈습니다. 자기 밖에는 몰랐습니다. 돈 밖에는 몰랐습니다. 자기의 밥그릇만 굳게 잡았습니다. 자기의 술그릇만 굳게 잡았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죠. 자기의 그릇만 자랑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 없으면 다른 것은 상관없는 삶은 곤란합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준비되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여해야 합니다. 술 빚는 그릇에서 잘 준비되면 다른 그릇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첫 목회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가 IMF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고생했던 이야기 들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생을 그들이 했죠. 많은 사람이 실직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넘어졌습니다. 비참한 그런 IMF였죠. 그런데도 기득권자
힘을 가진 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자들은 옛날보다 더 좋았습니다. 왜요? 기회가 더 많았죠. 몽땅 자기 배만 불리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심심하면 모여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배하면서 건배사를 했는데, 그때 유행했던 건배사는 바로 이대로였답니다. 왜요? IMF가 영원할수록 자기들은 더 좋은 거예요. 남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내 그릇만 차면 된다는 생각, 이건 성공이 아닙니다. 모압 같은 그릇이 요즘도 많습니다. 모압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모압 같은 정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만 이득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만 유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도 다른 나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릇만 붙잡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틀러도 자기 밥그릇만 굳게 잡은 사람입니다. 아리안족만 높이며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600만 명이라도 죽였습니다. 이런 그릇은 모압처럼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릇 속에 담긴 것들은 나 혼자만 먹으라고, 나 혼자만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무언가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향기가 아닙니다. 내 젊음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찬양할 때도 펄쩍펄쩍 뛰는 관절 좋은 지체들, 하나님 주신 관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관절로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뭔가 하도록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어떤 그릇에 담아 주셨습니까? 지금 귀한 것으로 많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치 않는 그릇에 있는 성도도 계실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난 이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릇인데 왜 이럴까, 답답해, 좀 그릇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텅 빈 그릇이라 불만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십니다. 몇 번이고 옮겨 담으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담겨 있는 이 그릇,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게 최종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입니다. 다 준비되면 또 옮겨 담으실 거예요. 여러 번 그릇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어떤 때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릇에 두기도 하십니다. 숙성시키는 그릇에 두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나는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단계는요,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그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때는 성결을 배워야 합니다.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 주님은 지금 나를 성장시키고 준비하기 위하여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옮기실 때마다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뜻에 부합하며 합당하게 응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그는 처음 40년은 왕궁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겼습니다. 폼났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담아두신 거예요. 왜 담아주셨을까요? 그 40년 동안 즐기라고?
갑질하라고? 아니에요. 40년 동안 지도력을 배우고 그 모든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왕실과 관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문을 배웠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쓰시라고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 담아두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거기서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외로운 목동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지할 바 없는 처가살이하는 불쌍한 남자가 되게 하셨어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요? 이제 곧 사명의 40년이 다가오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살며 생활하며 생존해야 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훈련이 마쳐졌을 때 그는 부름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그릇을 옮기셨습니다. 미움받는 아들,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광야 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건 구덩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처음에 그는 행복한 아들로, 사랑받는 아들로 그렇게 살았지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그를 옮겼는데 광야 그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소외의 구덩이, 고립의 구덩이, 억울한 구덩이, 하나님 준비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그릇을 옮기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참합니다. 종살이하는 보디발의 집 따지고 보면 그것도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실성훈련, 신실성훈련.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덕분에 그 훈련은 이어집니다. 애굽의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바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 그 그릇 가운데서 그 뭘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을 돌보면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 주었습니다. 그릇이 옮겨졌을 때 그건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릇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인생도 여러분 그릇이 옮겨졌습니다. 니누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그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릇입니다.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 그릇 가운데 요나는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 그릇에 담겨있는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릇은 다시 또 옮겨지죠. 다른 그릇으로 다시 니누의 선교사가 되어서 니누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니누의 전체를 구원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현대로 오면 수많은 사람을 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는 처음부터 순교를 위한 거룩한 그릇에 담겨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오산 학교를 다니면서 고당 조만식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그릇에 담겼습니다. 민족의 혼, 오산의 고당 선생을 통한 그 혼을 공급받았습니다. 투사가 되었습니다. 애국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옮기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릇은 또 바뀌었는데 이제는 복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는 복음주의자로 변신합니다. 목회자의 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량교에서 6년 동안 목회하며 신사참배 반대안을 노예 상정하는 일을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마산 문창교회 6년 목회하면서 분열된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북으로 올라가서 평양 산정교회에 부임하여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일으키고 몸소 일제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일제의 협박과 회유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순교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그릇으로 옮겨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순교자로 그를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여러 것을 통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총회가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안 했으면서 2년 동안 단독 목회 안 하면 안수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비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하고 난 다음에 시키면 몰라도 우리부터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는 경기도 여주로 가서 시골 목회 2명 앞에 두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초라한 그릇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그릇, 종지 같은 그릇. 2명이 다 나오면 좋겠는데 어떤 날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제 안에 하나만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요. 한 사람 앞에 두고 설교하는 거 정말 재미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쳐다보면서 빙그리 웃어요. 아니 여러분은 무슨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데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그 4년 동안 그 작은 그릇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200명이 됐죠. 그리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그릇에서 고담 그릇 선교사 되게 하셨죠. 칠레 선교사 10년 동안 거기서는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면 이루어지는 훈련, 그리고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학교를 세우라 그래서 빈손으로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작년에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고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나갈 때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훈련을 받게 하시고 다시 또 그릇으로 옮기는데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시고 23년 동안 거기서는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비전 훈련, 그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23년 동안에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사를 수도 없이 보내고 하나님의 집들을 열방에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보내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번 해보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뉴욕 양키스 야구팀 요기 베라의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9회 말이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쓰실 거예요. 4년 동안 부산 장신대 총장으로 끌려갔어요. 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또 합니다.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뭐든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학교가 썰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으키는 일,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모금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있는데 그때 장면이 또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알까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요 끄집어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순종 훈련 열심히 할 때 학교가 일어나고요 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시는 대로 가서 말씀 전하고 섬기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과테말라도 가고 칠레도 가고 이제 곧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곳마다 서서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11월까지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그때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단계마다 내게 원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훈련을 받으시고 비전 훈련을 받으시고 또한 기다리는 훈련을 받으시고 믿음 훈련을 받으시고 순종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들을 진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의 첫 목회지인 여주 세종교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드디어 부교육자가 생겼습니다. 부교육자. 야, 저는 부교육자 없이는 목회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담임 목사 끝나는 그날 다음 날부터 부교육자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불편하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다 해줬으니까. 그 첫 목회지에 드디어 부교육자를 둘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 분이 오셨는데 김 목사님,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처럼 딱 생겼어요. 참 순종 잘하는 목사님인데, 이야, 제가 혼자 다 하다가 부교육자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저를 도왔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 근데 열심히 목회를 하는 중에 청년회 회장은 여자였는데 아주 여주 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교육자께서 열심히 양을 치는 가운데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양만 쳐야 되는데 양과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했죠. 네, 그리고 목회를 계속하는데 충청도 어느 해변가에 시골 목회를 하게 됐어요. 한번 찾아갔는데 이 김 목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아무래도 여기 시골 용은 아닌 것 같아요.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다시 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김 목사 앞에 두 길이 있네. 꽃나무가 잘 자라면 화분에 있는 나무가 막 자라서 더 크게 되면 주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네. 하나는 화분을 아주 큰 것으로 바꾸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를 옮겨서 심든지. 김 목사도 마찬가지야. 나무를 키우게. 나무 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만났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 그때 이런 말씀 해주셨죠? 생각해 보니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나무를 키우겠다. 열심히 나무를 키우겠다. 실력을 키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무가 큰 걸 보고 화분 가리를 해주시더래요. 교회가 성장하게 됐대요. 드디어 새 성전을 지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날 설교 제가 무슨 설교했을까요? 바로 나무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지금 있는 이곳에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을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릇을 바꿉니다. 더 존귀하게, 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그릇에 담아 두셨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은 다른 그릇으로 옮겨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그릇입니다. 지금 담겨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릇을 끼웃끼웃하지 마세요. 아우,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아우, 저 집은 참 좋겠다. 아이고, 저 집 자식들이 왜 저렇게 잘 크나. 쟤들은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에게.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 101호나 102호나 똑같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말 안 할 뿐이에요. 그 집 자식들이 좋아 보이지요? 다 문제가 있어요. 나나 똑같아요.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다음 단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과정입니다. 주님은 다음 단계 그릇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단계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모압처럼 하나님이 많이 축복했는데도 자기 배만 위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부덕불 깨트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깨트리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모압은 유아를 인신 제물로 바치는 그모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소설에도 나오는 심청전, 이 심청이도 일종의 인신공양 제사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모압도 우상을 달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인신공양을 하나님의 핏줄을 가진 선민 이스라엘의 핏줄을 가진 모압이 그 인신공양을 했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불에 달궈진 우상의 손 위에 아기를 놓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안녕, 그들의 편함을 기원했던 그들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모습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성공과 안일만을 바랬던 모압, 이런 우상의 그릇을 손에 잡고 뺏기지 않으려고 별짓 다 했던 모압의 그릇을 하나님은 깨트리셨습니다. 주전 582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깨트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그릇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우상에게 손을 벌려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 깨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길,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우리를 옮기실 때마다 회개로 응답하고 성결로 응답하고 순종과 인내로 응답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그릇. 아멘.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은 다 깨뜨리십니다. 근대사에도 나타나죠. 화려한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달된 그 모든 그 다 동원해서 피라미드 위에서 인신 공양을 했습니다. 그모스 신하고 마찬가지죠.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그 근처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잉카 문명, 마야 문명도 피라미드 있었습니다. 테오티아칸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바로 저곳이에요. 얼마나 화려한 곳입니까? 피라미드 몇 개나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비 안 오면 저 위로 인신 공양하기 위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피를 줄줄 흘립니다. 봤더니 아직도 색깔이 남아있어요. 거무튀튀한 수많은 인신공양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누구에게? 태양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아즈텍 문명은 코르테즈와 그 병사들의 1519년에 망했습니다. 잉카 제국도 프란시스코 피사로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모압을 닮은 정권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이름 제 입에 올리기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기들의 힘 자랑하고 자기 나라만을 위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여 잔인하게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주님께서 깨트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과 함께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여러 번 그릇을 바꾸어 가며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세요. 그릇이 엄청나게 많았죠. 여러 그릇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 그릇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도 끝나고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은퇴 다 했습니다. 원로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요, 또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야, 너 그러면 되겠느냐? 손자를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손자, 우리 손자 오늘 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지금 놀고 있을 거예요. 40일 동안 지금 손자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얼마나 힘든지. 근데 우리 딸이 자기 목요일에 특강이 있다고 올라가 버리고 4박 5일 동안 맡기고 갔어요. 제가 혼자 보게 됐습니다. 이야, 얼마나 힘든지. 아침에 아무리 달래도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없다고. 네? 창문을 열어놓고 하염없이 밖으로 보면 우는 거예요. 날들어 어떡하라고 막 울고 있습니다. 네, 목 보고 있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하도 급해서 전화를 걸어서 자기 엄마하고 연결해 주었죠. 그 전화가 드디어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성진아. 그 이상합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가 뚝 하는 거예요. 엄마 곧 돌아갈게. 갈 때 선물 많이 사갖고 갈게. 뚝 끊더니 그때부터 안 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데, 내가 막 탄식하고 있는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탁 들리면 우리 손자처럼 아멘 하고는 울음 뚝, 염려 뚝, 근심 뚝, 울 뚝, 고립 뚝.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아, 너도 내 음성을 더 열심히 듣거라. 믿음으로 듣거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그릇에 담아놓고 요구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것들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의 그릇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 연단되고 숙성되어 주님이 준비하신 다음 그릇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창식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마치고 새로워져서 돌아오십니다. 내일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온 교회가 손을 잡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지나간 그릇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확신하고 여기서 한 마음 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행할 다음 단계 사역에 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져 있어도 겸손히 그릇을 비우고 주님 쓰시는 새로운 그릇에 담기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그릇에 담겨 여기까지 왔습니다.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의 성취를 자랑하고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릇도 나 혼자만 쥐지 않게 하시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두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오니 저희들을 빚어사 몇 번을 옮기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형성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